첫째 주는 혹 제목 아십니까? 어찌하여 부모들이여. 둘째 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어찌할꼬 자녀들이여. 오늘은 셋째 주에 어찌할꼬 교회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라 함은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역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의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론과 학설과 역사적으로 교회를 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논하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음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무형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연히 아시지요. 자녀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 모든 것을 아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영은 언제 이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했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언제 안다고요? 언제 깨달을 수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이걸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 내가 갖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운명과 팔자의 모든 법을 꺾으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 하는 우리 안에 그 영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믿어지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인치실 때. 그때 아멘 이게 와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유형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 나고 싶어하는 본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가운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예배 풀렸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게 풀렸잖아요.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동영상 드렸던,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예배 드리기 싫어했던 그 영들이 동영상을 그 핑계 삼아서 교회 안 나왔는데 이제 전체가 풀어지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없는데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양육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싫어한다면 절대로 이거는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열심히 전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전화 받기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마 짜증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육받아야 돼요. 또 주의 종이 만나려고 할 때에 만나줄 수 있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도의 교제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교회가 해야 할 그 본질은 네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있을 이유가 없지요. 양육받기 싫어하는 성도는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기도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느 시대가 오느냐? 가문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의 시대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요한 같습니다. 더러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맞습니다. 능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고백은 사람인 인성만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 군자로 성인으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기를 지금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갈등할 겁니다. 뭘까? 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혹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라고 그러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인격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힘이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싸우고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탄의 공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탄의 공경을 받으면 원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사탄에게 모든 양보심을 가지고 양보하면 원죄의 모든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된 자유의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지 못하도록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인격과 그 속성과 그 체질과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 5장 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완전히 개판이에요.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놓았대요. 그 영혼은 구원 아래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늘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린 시대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 동정녀로 오신 예수, 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피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어 영적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교회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 미안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도다. 어느 정도로 영적 힘이 없느냐 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지금 말한다면 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바나바 죄인을 선택해요. 죄를 선택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는 것 같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과 규례와 전통과 교권의 열정이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죽이러 가는 무리들을 부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자랑, 그리고 교권의 힘으로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 열정을 내고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온갖 모양 그리고 필요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 있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온갖 모양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전도가 멈춰진 교회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여론의 휘둘림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적 힘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교회는 뭐만 남겠어요? 문 닫는 일만 남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는 어떤 일만 남겠어요? 후대들은 유럽과 미국 교회와 같이 되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단,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위논하되 교회는 정치와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림을 당하는 순간부터는 역사는 바뀝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시스템으로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분명하게 역사가 바뀝니다. 어떤 역사요? 재앙의 역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람들은 14절에 자신의 생존 대상을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그리고 신상들로, 그리고 형상들로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존의 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존의 대상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생존의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존의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워야 되지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적인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나 내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그럼 그 교회 예배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국가에서 좌우지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너무 심한 말씀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며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종교법과 국가법에 연합하여 20절에 여론에 끌려 복음을 죽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래요. 무슨 교회라고요? 사탄의 교회다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평성화교회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세상에 비위 맞추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전설과 혹은 인권, 윤리, 양심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세오경 중에 성경 일부는 전설이라고 취급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상상외로요. 어느 신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오경을 일부는 전설이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치 못 챌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들도 참 때로는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의 관정에 모여 4절에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되, 자신의 것들만 유지하고 지키려는 교권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그때에 자기네들의 교권과 자기네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그건 하나의 국가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 우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 같이 지금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내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은 무너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된 교인들, 왜 그랬습니까? 왜 자꾸만 다른 것들로 우리 성도들이 각인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하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강단에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 전한 말씀들을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에 맞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겨요. 분명히 틀린데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금방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향에 맞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 당연하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지금도 자신의 것들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없애야 한다는, 나와 맞지 않는 것은 없애야 된다. 나와 맞지 않는 것은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믿음, 그것은 빨리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는 색깔을 가져도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종교로, 복음을 우상 형상으로 변질시켜가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과 현실과 사람들로 바꾸어 놨습니다. 저는요, 제 믿음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대성 앞에 십자가를 없앴어요. 제 믿음은 그래요. 십자가는 제가 어떤 얘기 들어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아니면 목을 해갖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 그건 우상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기도가 되어진다? 그건 우상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시대에 죄인들을 죽이는 하나의 방식이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치장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깨끗한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다든지, 아니요,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은 없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의 나라는 예수님 그리라 그러면 아마 색깔을 검게 그리겠죠. 아마 백인 나라에 미국의 예수님을 그리라 그러면 하얀 색깔을 그리겠죠.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그리라 그러면 황색을 그리겠죠. 각 나라의 각 사람들의 그 현실에 맞게 예수님을 각자에 맞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큰 교회와 목사님들의 교만입니다. 큰 건물과 겉은 복음인데 속은 종교와 화려한 형상들로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세 번째, 어찌할꼬 교회들이요. 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참 모습이 창세기 2장 17절에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원조를 이해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 아담이 당한 것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아담에게 준 생명 언약의 복음을 아담이 하와가 정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했다면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죄의 대물림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우리의 양심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착함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원죄의 문제 속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의 근성이 뭐지요?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속성이 뭐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 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과 영적 싸움에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십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원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뭘요? 창세기 3장 21절 피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모든 내 문제, 내 운명과 팔자의 문제, 사탄의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목내을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양평송화교회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때려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뛰쳐나와라, 이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대물림을,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워낙 예배를 안 드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습니까?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 제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로마서 16장 4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복음의 사명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양평 송악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 송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양평 송악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는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 우리 양평 송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찌할꼬 교회들이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점점 영적 무기력한 시대에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영원히 남기를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마음에 담고 양평 송악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에